우리 다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고난주간 특별히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우리 가상 7안 중에 네 번째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가기 전에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2021년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가상 7안의 말씀을 저희들이 새롭게 묵상하며 또 그 참된 의미를 두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넘어서야 될지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사실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누리는 축복의 새벽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2000년 전 고난주간을 기억하며 가상 7원 네 번째의 말씀을 묵상하며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혼영 만족을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며 십자가에 고난받으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대한 참된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누리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48절인데요. 27장 48절이지만 39절부터 읽어가면서 좀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보니까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사실은 너무너무 큰 고통을 받으면서 물가피를 쏟고 있는 예수님에게 정말로 참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에 대한 모독과 비아냥거림들이 나오죠. 더더군다나 거기 앞장선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장로들이고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이죠. 제사장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한 명인데 전부 다 대제사장 하고 싶어서 너무 많은 대제사장들이 나왔습니다. 서기관들도 장로들도 희롱했다고 되어 있어요. 남들의 남은 구원하였을 때 여기 구원은 제가 신약과 구약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소테리아 소테리온의 의미 보면 물에서 건져내는 것도 구원하소서, 또 질병에 낫게 된 것도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쓰는 구원은 영혼 구원에 대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함으로 받는 구원에 대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구원은 질병 해결이나 어려움에서 건져냄을 받는 구원의 이야기 수준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는 많은 사람들은 병도 낫게 하고 죽었던 사람도 살렸다 그러고 뭐 풍랑도 잠잠케 하고 눈먼 자를 눈은 뜨게 하고 문둥병자도 치유하고 안전병이도 이렇게 세웠는데 십자가에 박혀있는 너는 네 스스로 구원 못하구나. 너가 이스라엘 왕이라며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지금 이러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으면 제가 예수님 같은 바로 내려와갖고 기사대기 몇 대 돌려놓고 조용히 달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올라가서 다시 하고 이렇게 달려 있었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하셨죠. 43절에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참 그럴듯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정말로 사랑하고 믿고 있잖아. 하나님이 너를 정말로 그리스도라고 인정한다면 구원하실 거야. 근데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만 부활이 이루어지고 그래야만 사단의 머리가 박살나고 죄와 저주가 해방받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어버리면 단번에 영혼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릴 수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가 해방될 수가 없어요.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다는 자들이 승리할 수도 없고 사망의 고통을 깨뜨리고 부활할 수 있는 길도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죠. 예수님 그부터 자, 잘 들어봐. 내가 다시 설명할게.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설명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죠. 그때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을 하더라. 제60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더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는 의미는 조금 이따가 설명할 겁니다. 왜 깜깜해졌을까? 어두워졌다고 되어 있고요. 그때 46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죠. 이거 지금 성경 구절 얘기 제가 추리한 게 조금 다르네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아람어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보통은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원어적인 의미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불렀는가? 그때 거기 섰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 엘리 하니까요. 아람어를 쓰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이게 어떤 면에서 약간 마취적인 성분이 있고 하는데 예수님은 결국 마시지 않으시죠.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상 7원 중에 네 번째 말씀인데 아람어로 사용, 우리가 마라나타라는 말도 아람어인데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주로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죠. 근데 헬라어 가운데에서도 코이네 헬라어라고 굉장히 수준 높은 헬라어가 아니라 약간 서민들이 쓰는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었고, 그러면서 여기에 아람어들이 이렇게 좀 섞여 있습니다. 그 아람어의 대표적으로 나오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히브리어도 사용했고 헬라어도 사용했고 아람어도 사용했어요. 이 아람어는 원래 히브리어 어군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공부를 한 사람들은 아람어를 많이 알아듣고 있습니다. 번역 자체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기 좀 의문이 되잖아요. 오늘 질문 자체가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릴 걸 몰랐느냐? 사실은 알았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 지난번에 우리가 가상 1어는 아버지여 저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이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면서 하신 참된 용서고요. 두 번째 가상 2어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1어는 하나님께 한 거고 2어는 바로 한편 강도에게 했죠.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면서 하신 참된 전도였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친 마리아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이야기했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라.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시면서도 하셨던 부모 공경에 대한 부분. 오늘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면서 하신 참된 탄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탄식이 뭐가 참이 되냐. 그 의미를 알면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짖는 의미가 얼마나 구구절절한지를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정령 죽어야 되느냐. 창세기 2장 17절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약속의 언약을 버려버리고 사탄의 말을 믿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는 사탄의 말을 믿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리면서 그때부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고 욕심이 장성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죄의 삭슨 사망으로 모든 인간이 완전한 사망과 저주와 죽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돼버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던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죠.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종로로 돼야 되고, 아담의 후손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세 가지를 남자와 여자의 씨가 만나서 태어난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여자의 후손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인카네이션, 성육신, 동정녀 탄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돼서 사실은 태어나서 오는 분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100% 하나님이면서 100% 사람으로 와야 돼요. 왜 100% 사람으로 오셔야만 되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100%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우리하고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100% 사람인데 죄는 없으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100% 하나님, 100%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100% 사람으로 오셔야 되냐? 우리 대신 대속의 죽음, 정령 죽어주시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가 있는 거죠. 죄 없는 분이라는 증거로 부활한 겁니다. 특히 예수님은 원래 알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앞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기적을 일으키는 신비운동하는 엘리야처럼 보고 있고, 예수님을 박애주의하는 예레미야처럼, 지식운동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처럼, 또 인권운동, 사회운동하는 세례요한처럼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와 그리스도가 뭐가 다르냐? 이들은 모두 다 아담의 후손으로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예수님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뱀의 머리를 박살낼 뿐입니다. 발꿈치가 상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사실은 삼중직분이 녹아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참된 선지자라는 의미가 있고,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라는 참된 왕, 발꿈치가 상해서 대속의 죽음, 참된 제사장의 의미가 그 안에 녹아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많은 고난받을 것도 알았고 죽임 당할 것도 알았고 3일에 살아나야 될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승천하고 난 다음에 인자고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올 것까지도 이야기를 했다니까. 근데 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이렇게 하소연합니까? 여기에 이제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제자 3명을 데리고 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따온 게 이게 성경 구절 자체가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러고는 베드로, 세베대의 두 아들은 옆에 막 고민하고 막 슬퍼하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38절에 예수님이 솔직한 자기 마음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지금 제가 인터넷에 박수홍이라는 개그맨이, 형님이 3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자기 돈 관리를 해주는 줄 알았는데 싹 그거 이제 털어가지고 미국으로 도망갔다 안 합니까? 막 그 말하면서 박수홍 씨 뭐 인터넷 기사 보니까 막 울면서 막 너무 자기는 가족 지키려고 했는데 너무 막 억울해하는, 그리고 막 안타까워하는 그 주변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 정도 일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지금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100%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는 하나님이니까 짊어져도 하나도 안 힘들고, 뭐 십자가에 달려도 몇 개 더 박아봐 안 아파.
아닙니다. 창을 찔러도 별로 안 아프네. 이쪽도 찔러봐. 아니라니까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고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도 똑같으세요. 예수님도 슬퍼서 울기도 했잖아요. 기뻐서 웃으시기도 했다니까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분명히 성경대로 고난받고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인간에게 이 죽음의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아이 죽으면 그만이지. 근데 정말로 죽음이 엄습해 올 때 막 두려움에 막 휩싸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그래서 기도 내용을 한번 봅시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안다니까. 자기가 안 죽으면 그리스도의 일이 완성되지 않아요. 근데 기도를 뭐라 합니까? 할 수만 있다면, 혹시 다른 방법이 있다면 내가 십자가에 고통받고 달려서 죽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는 이삭을 위해서 뿔에 걸려있는 수양이 예비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위한 수양은 없단 말이에요. 네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너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정녕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어야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너무너무 쉽게 전달되는 거냐? 아니라니까요. 아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뒤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사실 아버지의 뜻대로 된 거거든. 제자들이 거기서 그 자는 걸 보고 안타깝게도 이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냐? 기도해 달라고도 안 하고 눈만 뜨고 있어 달라. 그랬는데도 힘이 안 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두 번째 또 나가서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 와서 본즉 저희가 자니 저희 눈이 피곤한 거예요. 눈이 막 천근만근으로 이거는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믿을 놈 하나가 없는 거야. 뭐 수제자라고. 그래도 예수님이 가장 좀 신뢰한다란 12명 중에 선별해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갔는데 이것들도 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독하고 너무너무 외롭고 죽음 앞에 딱 서서 1대1로 이제 이 언약을 놓고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되거든요. 죽기까지 복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저희를 두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 제자들에게 와서 이르되 이제는 자고 쉬어라. 아멘. 아 이제 자도 되는갑다. 쉬어도 이거는 그 말이 아니요. 참 바보 같은 사람 이제 오케이 자 이제 제대로 한번 자자 오케이 하고 막 자는 시간이 아니라니까. 너희들에게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가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는 이제 가룟 유다 통해 가지고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 한번 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많지 않는 구절인데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뭘 삼았다?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죄라는 원어를 보면요. 죄의 응집체. 그러니까 죄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죄의 엑기스 농축. 저는 말하는 순간 제가 50년 동안 지었던 죄만 농축해가 예수님에게 덮어 씌운다고 해도 너무너무 더러울 건데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를 전부 다 짊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한테 조금 싫은 말 한마디만 들어도 몇 년 지나도 막
자다가 벌떡 일어나고 코에 바람 나오고 뚜껑 열리고 열바닥 씩씩거리는 게 우리 수준인데, 자기가 직접 창조하신 피조물이, 자기가 선택했다는 선민들이, 그것도 선택된 민족 중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것까지 얼마나 수치와 능욕을, 심지어 베드로까지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죄를 다 짊어지신 거예요. 오늘 이 단에서 2가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버렸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렸다라고 번역되는 아람어는 사바크라고, 히브리어로는 아자브라고 그러는데요. 내어버리다는 뜻인데, 그냥 내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포기하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유기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유기견, 몰래 막 여행 갔다가 막 어떤 섬에다가 버려버리고 오듯이 아예 관계를 완전히 끝내버리도록 완전 포기하고 버린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리고, 왜 하늘이 캄캄하게 어두워졌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우셨어요. 새까맣게. 근데 왜 하늘을 깜깜하게 하고 가리셨냐, 등을 돌리셨냐. 독생자지만, 내 너무너무너무 사랑하는 독생자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 덩어리가 되어 있는 아들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의 응집체가 됐다니까. 완전 버림받은 거예요. 인정해 주지도 않아. 알아주지도 않아. 예수님 지금 내 죄를 지고 저렇게 고통, 그게 아니요. 막 조롱하고 모독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비참하게. 이번에 뉴스 보니까 뭐 뉴욕에 어떤 흑인이 뭐 필리핀 할머니 지나가는데 막 발 가지고, 덩치도 이따만 발로 차가지고 자빠진 할머니 머리를 갖다가 막 3번이나 막 밟아버렸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모친 살인범으로 뭐 종신형 선고받고 막 모범수로 있다 나와가지고 지금 보호감호 중인데도 그렇게 한 거예요. 네가 있을 자는 얘가 아니다고. 여러분들 막 그 힘도 없는 할머니를 갖다가 막 덩치 큰 흑인이 막 머리를 짓밟고 주변에 보고도 아무도 아무 말 안 했다 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상당히 그거 할 때는 예수님이 얼마나 그 채찍 맞고 등이 막 다 찢어지고 피투성이에 온몸에 물과 피를 완전히 다 쏟아서 완전히 그냥 어떤 면에서는 처절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그 고독감과 탄식함으로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왜 아버지라고 이름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썼느냐. 아버지라는 것은 내 개인의 관계에서 표현한 용어라면,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것은 법적이고 공적인 의미로 사실은 불렀어요. 이제는 아버지 자식 관계로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관자와 이제는 죄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죽는 모습에, 어떤 면에는 판사 아들이 죄를 지었고 왔어. 근데 사형 선고를 해야 돼. 근데 판사 아들이 아빠 내 아빠 아들이잖아. 왜 나한테 사형을 선고해? 선고하면 안 되지. 그럼 그놈은 판사 아들이지만 사형 선고를 받을 만한 죄를 지어서 사실은 사형 선고를 하는데, 그때는 아빠 하면 안 돼요. 재판관님 왜 나에게 사형을 언도하십니까? 그런 부르짖음처럼 법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른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내기 위해서 법적으로 엄정한 자리에서 처절하게 냉철하게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는 아들이 아닌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진, 어떤 면에서는 죄의 응집체가 되어버린 죄 덩어리를 과감하게 버리고 유기해야만, 정령 죽여야만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는 얼굴을 돌리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향해서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고, 시편 67편 1절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 예전에 어떤 그런 선교사님 일화가 있잖아요. 식인종들이 있는데 자꾸 사람을 잡아먹는데 메시지를 하니까 안 먹어야 되겠다 안 먹어야겠다 그러는데 선교사한테 와가, 그러면 선교사는 내가 딱 한 번만, 우리가 한 번만 딱 사람 잡아먹고 다시는 이제 사람을 안 잡아먹고 하나님 잘 믿을게, 굳이 그 한 번만 먹어야 되겠냐. 그래도 마지막이라서 오케이 알았다. 그러면 메시에 그 어디 무슨 나무 밑에 누가 하나 앉아 있을 테니까 그 사람 먹고 다는 먹지 마라. 그러니까 어두컴컴한데 그 누가 하나 앉았길래 달려들어가지고 죽여가 데리고 가지고 이제 잡아먹으려고 딱 봤더니 그 선교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식인종들이 땅을 치며 회개하면서 그 뒤로는 이제 사람 먹는 걸 안 했다는데, 처절하게 험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너무너무 비참하게 그 누구도 사실은 인정해주지 않고 돌아보지 않는 상태에서 처절하게 버림받은 거예요. 유기당한 겁니다. 두 번째는 어찌하여, 이유를 모르는 것처럼 어째서 나를 버립니까? 근데 이제 헬라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의문문에는 진짜 몰라서 어찌하여, 왜라고 부르는 마두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다에서 파생된 마두아라는 말. 몰라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야? 진짜 몰라서 물을 때 사용하는 왜,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있고, 여기서 사용되는 어찌하여라는 의문사는 라마라는 뜻입니다. 라마라는 뜻은 라와 마가 결합된 언어인데 영어로는 전치사 for와 의문사 what이 합해져 있는데, 진정한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재확인할 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진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이 일에 대한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주권에 대한 인정과 역설적인 동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우리로 좀 언뜻 고쳐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이렇게 좀 해보면 됩니다. 어떻게 아버지께서 아들인 나를, 왜 나를 버려요? 나를 버리시라도 저들을 살릴 만큼 저 죄인들이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과 바꿀 만큼 지금 이 나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이 죄인을 건질 만한 값어치 있는 일이 맞는 거 맞습니까? 진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나요? 그래.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우시, 그래. 아무 죄 없는 네가 정령 죽어서라도 저 추악하고 더러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된 인간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참된 탄식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정령 죽고 저들을 살리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이죠. 너무너무 사랑하는 부모가 죄를 지었던 아들을 때리면서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잖아요. 어릴 때는 자식 보고 매를 주어서 부모를 때리게 하는데, 뭐 어떤 개그 프로에서는 막 부모님을 너무 세게 두들겨 패고 부모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만 때려 도망가면서 웃기고 말아버리는데, 참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과 맞바꿀 만큼 이 사람들이 그렇게 값어치 있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죽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런 어떤 역설적인 의미에 대한 겁니다. 구원은요, 어마어마한 신비고 영적인 아이러니가 들어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없잖아요. 저도 옛날에 생각했어요. 내가 막 나를 구원해달라고 매달린 적도 없는데 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2000년 전에 왜 나를 위해 죽었지? 그게 믿어지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선한 목자의 양, 선한 목자의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떻게 이렇게 나를 버리십니까?
그래, 이렇게 버려야 저들을 살릴 수 있다. 아들아, 죽어야 된다. 정령 죽어라. 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너무너무 사실은 고통스럽게 돌아가셨는데, 그래도 부활했어요. 우리는 부활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받으시면서 살릴 만한 값어치 있는 존재인지, 또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도 깊이 묵상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고난 중에서 하셨던 참된 탄식을 들으며 우리가 감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의 군병으로 정말로 십자가의 도를 밝히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상으로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